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7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이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자를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저희는 계속적으로 성막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성막은 공간적으로 총 3군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인 것이며 성막에 있어 핵심적인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성소에 들어가기에 앞서 마주하게 될 공간인 성소인 것이며 다른 마지막 하나는 성막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바깥뜰인 것입니다. 이렇게 3가지의 장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소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에 배치될 진설상과 함께 금촛대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지 않는 분향단까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소에 담긴 의미를 찾아보면서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성소 안에 담긴 공간적인 의미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소는 지성소에 들어가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될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만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모습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완벽을 전하기 위하여 지성소의 비율을 가로, 세로, 높이 모두 1:1:1로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천국에 가기에 앞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통하여 어떠한 신앙생활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을 대비함에 있어 어떠한 신앙생활을 가져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과의 화목을 도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3장 1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 속에서 주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진설상의 진설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장 30절 말씀에서는 진설병을 항상 두어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데 이 진설병은 얼굴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얼굴을 맞대며 함께 먹었던 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미의 빵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시내산 사건을 기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함께 빵을 먹었는데 그러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렇게 진설병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빵을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약속을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언제나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음을 인식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으므로 그러한 인식을 갖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 누구도 그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며 우리를 위해 순종해 주신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지성소 및 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한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 안에서 구원을 꿈꾸며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며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 삼아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예수님의 따름으로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미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소통은 기도 및 경건 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결국에 저 천국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를 생각해 보면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진정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삶을 통해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소에서는 금촛대가 있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촛대의 생김새는 7가래로 뻗은 나무와 같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숫자 7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이 7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무의 형상을 통하여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금촛대의 빛을 통하여 그 창조의 의미를 더욱더 확장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통하여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더불어 그 빛이 온 세상을 감싸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 안에서도 금촛대의 빛을 통하여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아래 우리는 그 빛을 통하여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캄캄한 미래를 소망으로 바꾸어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금촛대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아무 의미나 그냥 마구잡이로 갖다 붙인 것 아니냐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모두 창조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봄 속에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죄가 있으므로 그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더불어 말씀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이 세상을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금촛대를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아닌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했어야 했던 것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언제나 주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주를 깨닫고 주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이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믿으면 될 것이지 뭘 굳이 이해하냐고 따지고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정말로 그러하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주를 믿고 주만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계적인 그리고 짐승적인 모습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형상을 주심으로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잘 판단하고 주를 원함으로 주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의 뜻을 잘 이해함으로 맹심보다도 이성적인 생각 속에서 주를 잘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말씀을 잘 알아감으로 주를 깊이 깨달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생활은 기도를 통하여 주와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와 가까워졌고 또 성령을 통하여 주를 알아갔으니 이제는 기도 속에서 주님과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는 30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내용인 37장 말씀에서는 진설상과 함께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이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성소 안에는 분향단도 있었던 것입니다. 분향단의 향은 위로 올라가므로 주님께로의 상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안에서 그러한 기도 생활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주의 뜻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먼저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주의 감동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기도 속에 주의 뜻을 깨닫고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도 안에는 주님과의 소통이 담겨 있습니다. 즉 기도 속에서 주의 감동을 들으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러한 기도 행위가 그저 스스로에게 생각을 심어주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퍼포먼스 속에 셀프 확신을 갖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정말로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미신으로 치부하며 기도를 거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리어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하여 기도 안에는 힘이 있으며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 안에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통 속에서 우리는 주의 뜻을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통입니다. 그리고 교제입니다. 단순히 창조자와 창조물의 관계로서 상하 관계만을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주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온전히 주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천국의 지성소에 도달하기에 앞서 우리는 성소라는 믿음 생활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은 주를 인지하고 주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하여 자신을 소개하셨으며 특별 계시를 통하여 더욱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및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더욱더 주를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주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 주가 원하시는 일들을 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통 및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의 아픔을 아뢰고 주가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주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진정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하여 확신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이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자를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4을 부어 만들어 4발 위 4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신앙서적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더욱더 주에 대한 지식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평상시 우리가 주를 떠올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며 삶을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더욱더 주를 떠올릴 수 있을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으로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경건 생활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욱더 성화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고 성실한 자가 되며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